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수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이제 반란을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시던 왕인 요람을 자기 손으로 이제 죽이고 배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후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또는 능해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합으로부터 또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그 악한 왕조를 끝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예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요람 왕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나갔던 요람이 다쳐서 누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요람 왕을 들어가서 그를 배반하고 또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오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내려가면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니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라.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보고 있다가 예후가 막 달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을 타고 계속해서 달려오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 말을 태워서 맞이하러 보내는 것이죠. 그래 평안을 묻느냐, 평안한 소식이냐니까 평안이다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20절에도 나오죠.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래서 막 이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로 그 성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한 명 보내고 두 명 보내고 또 세 번째까지 보냈으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후가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그 눈치를 챈 거죠, 다들. 그래서 예후의 반란이 아합 집에 대한 그러한 숙청을 촉발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완전히 아합 가문의 씨를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나오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아주 놀랍게도 계속해서 달려오니까 왕들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러 갑니다. 이게 분명히 좋은 기세로 달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만나서 요람이 예후 보고 평안하냐 묻는 그 장소가 어디냐. 자기 그 선대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작전을 짜서 이세벨 그 왕후가 작전을 짜서 나봇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빼앗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 이르러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나중에 또 죽게 됩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라 하더라.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하는데 어찌 평안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래서 이제야 반역인 걸 알고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도망하라. 반역이 일어났다. 예후가 지금 우리를 죽이러 왔다. 이것을 이제야 눈치채고 도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주 용맹한 장수였죠. 활을 다 겨누어서 요람을 향해 쐈는데 염통을 꿰뚫어 버렸다. 참 이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25절에 여호와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끝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속여서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 그 밭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렇게 피를 흘려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잘되고 또는 형통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게 더 강한 자, 더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아합의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예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마지막 절에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봇의 피값을 결국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면 자기는 평안할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나 자기 후대에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이세벨 왕후가 주장하던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던 아합 왕조의 결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이세벨이 이제 이세벨 왕후가 죽는 것들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제 예후의 반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참하고 끔찍할 정도로 아합의 그 후손들과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넓게 보면은 이 세상 전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강해지고 어떤 나라가 악해지고 어떤 데서는 전쟁이 나고 어떤 데서는 이 자연재해가 나고 어떤 데서 전염병이 돌고 이런 모든 배후에 과학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한 흔적, 가장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고 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유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표가 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형통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후의 반란은 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시려는 계획과 작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